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육으로 살다 육으로 마칠 것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났으니 영으로 살아야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참으로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숫자 속에서 주님을 우러러 뵙게 하옵소서. 고난도 가난도 아픔도 병듦도 다 지나가지만 영원히 남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언약으로 맺은 피의 언약 속에 거듭난 저희들의 영혼입니다. 오늘도 깨끗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상대한 같이 자녀들을 오늘도 뜻깊게 상대해 주셔서 결코 육체의 요구를 이루다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진지한 고백이 성도들의 진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못 가서 한 3, 4년 정도 흘렀을까요? 그렇게 이제 했을 때 성경을 늦게 구입한 나는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이 아주 빵점이었거든. 너무 몰랐어요. 그래도 이제 성경이 내 손에 들어왔으니까 성경을 이제 이해가 되든 안 이해가 되든 이제 부지런히 읽었어요. 근데 이제 나를 교육하는, 나를 교훈하는 그러한 그 절수가 나올 때는 딱 시선이 멈춰져요. 그때 이제 나에게 어떤 삶의 일부를 혁명화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갔어요. 한결같지 않은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읽는데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긴 막대기에다가 추를 달았고 이렇게 오른에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달았죠. 그 생각이 이제 퍼뜩 나면서 자그마한 눈금 하나가 그 달려있는 접시같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 저울에 들어가서 그 눈금 하나를 아주 예민하게 움직여서 그 무게를 달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읽는데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게 내 마음에 딱 오는데 나도 모르게 부끄러움이 확 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나를 딱 이렇게 느끼게끔 아주 감격하게끔, 야, 이거 내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로 내가 살았구나.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이제 들면서 나를 많이 바꿔놨어요. 정말 한결같은 마음,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속에 내게 또다시 플러스가 되어 온 것은 정조를 지키는 것. 옛날에 과부가 되면 시집을 안 가고 끝까지 정절을 지킨 거를 과부상도 줬고 이렇게 했거든요. 참가부를 하고. 근데 그러한 그 정절을 지키는, 지조를 지키는 그러한 내용이 딱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은 헌금도 주님 앞에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난 그때 다 배웠어요. 정말 내가 사람을 대하는 어떤 모습도 그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에 매달려서 그 작은 눈금 속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아주 예민한 저울추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관통하는 것처럼 그의 성령은 내 마음을 관통하실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변명할 여지가 없어. 그래 수밖에 없었다는 이러한 내용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직시되어서 내게 오니까. 그래서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는 이 짤막한 구절 하나가
내 생활을 참 많이 반듯하게 놨어요. 그런데 그때 조금 더 좀 뭔가 꺼림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뭔가 믿을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깨름칙한 사람을 상대할 때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뭔가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 내 마음의 안심도가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불안, 여기서 오는 견줌, 여기서 오는 비교, 이것이 정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정죄라는 것보다는 상대를 죄인으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나 얼마 세월이 더 지나서 조금 유식해지니까 정죄라는 단어도 썼고 그 전까지는 야 내가 이걸 죄로 몰아가는구나 그렇게 했고 생활 중에 10만 원이야 30%만 쓴다. 모든 내 삶에 우리 독신들의 삶에 30%만 쓴다. 이제 그런데 100만 원이 들어왔어. 30% 10만 원이 들어왔을 때 쓰던 30%로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도 그대로 썼어 계속. 그러니까 피곡 소리도 나고 부족함도 컸고. 근데 어느 날 한결같지 않은 저울 치른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게 나한테 딱 다시 와서 눈을 번쩍 뜨게 했는데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30%를 써야 한다. 이런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결정할 수 없어요. 내 양심에서는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지도 못한 주제에 그래도 바르게 살아보겠다는 발버둥 때문에 돈 때문에 천해지고 싶지 않고 그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추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내가 하는 어떤 행위는 물질과 관계되어 있고 내가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사랑관계인데 그게 반드시 예수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예수 믿는 게 저래. 당연히 거기에 붙이지 않아야 될 이름인데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때 나는 또 한 번 눈을 번쩍 떴어요. 그래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30%를 떼어서 살아야 남도 조금 더 주지. 10만 원에 30%를 떼어가지고 봉사도 하고 조금씩 모아서 다른 사람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100만 원이 여유가 있다면 거기에서 30%를 떼어서 조금 넉넉히도 주고 꼭 관계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처음 만났어도 사정 얘기를 들으면 그냥 주머니에 썩 넣어서 보내주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고르지 못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나는 고르지 못했다. 이 10만 원을 가지고 30% 띄어서 삶을 산다면 아주 군색해요. 정말 마음은 굴뚝 같은데 행위가 안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생활에 조금 주님이 더 보내셔서 100만 원이 들어왔다면 30%를 띄면 30만 원이잖아요. 그럼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스스로가 만든 법도야. 아니야. 응? 10만 원에 30%로 그대로 띄어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꽤나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의로운 사람. 나는 굉장히 주님 안에서 공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나는 부작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독신들의 요구에 다응하지도 못하고 또 왜 이렇게 많이 써? 이게 내 입에 올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써? 조금 덜 써야지. 이러니까 불평 불만도 은근히 지나갔을 것인데 그렇게 많이 착해. 아내 식구들이. 아유 좀 썼어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나에게 알리셨기 때문에 정리가 좀 더 됐어요. 빨리.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믿는데 왜곡한다. 예.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작으나 크나 주님께 들어가서 주님 이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내게 성령으로 지식을 밝히사 어떻게 처신해야 좋을지 말씀하소서. 이렇게 나의 사생활을 그분께 부탁을 드리는 삶이 필요해요. 이 삶을 안 살기 때문에 아주 거르지 못하고 여가 되지 못하고 나간
불순물이 어마어마해 지금 우리들이.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동정도 하고 구제 사업도 하고, 예,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살펴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다. 난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하고 그의 칭찬을 받으며 그들의 선호를 받으며 그들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시선 속의 존재다. 내가 의인으로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성경을 간혹가nak 내 눈으로 읽고 들을 수 있는 이 오감에 대한 발달도 그분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냐? 사람 속에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신의사 속에 나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떨어져야 흔들리지 않아요. 칭찬하고 선호해주고 인정해줄 때는 뭔가 내가 그럴듯한 사람인 걸로 착각하지만 내게 그것이 어긋나게 되면 실망하고 억울하고 손해보고 희생당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났다는 영생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물질 세계의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줘야 정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혼자 얘기하는 거야, 주님 앞에서. 주님, 성령의 경험도 있고 성령은 내 안에서 아버지 노릇도 하시고 또는 내게 절절한 이의 노릇도 하시고 때로는 왕 같은 제사장 역할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왜 나는 거기 분수에 안 맞을까요? 나는 왜 거기에 함께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는데도 나는 왜 거기에 맞지 않을까요? 이런 이제 고민을 주님께 이제 아랜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런 면이 월등했는데 평범한 성도의 그냥 택한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신적 내용을 밝혀낼 수 있는 시편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들쑤시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어떤 점을 끄집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놔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야 정말 은혜였어. 이 말씀이 나를 바꿔놨어. 능력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공의가 됐다는 거. 가슴에 들어가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은 그는 삶에서도 공의를 많이 보였지만 글을 써서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정의롭다. 이렇게 당당하게 표현을 많이 했고 소선지자로 내려가도 엄청난 선지자들이 글을 쓸 때 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이렇게 정의로운 하나님, 공도의 하나님 너무 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치우쳐.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도 알아. 공의로웠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은 것도 깨달아. 하나님의 공의 속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잘 알아. 그런데 나는 공의에 대해서 무식쟁이에요. 정말 무식쟁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선에 대해서도 참 고민을 많이 했고 정의와 공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잠언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빼놓을 수 없는.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참 그 나라 견고해, 그 나라 군사력이 대단해, 그 나라가 어때, 짜임새가 아주 완벽해서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 이런 식의 견고함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틈탈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엿볼 수 없어요. 그 공의 앞에는. 하늘과 땅의 통치권의 한 부분이 공의예요. 마귀도 이유를 대지 못해요. 완벽한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를 하늘과 땅 사이에 직접적으로 내놓은 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죄는 아담이 졌지만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를 예수께서 다루시고, 왜? 당신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낳았잖아요. 그 책임을 그분은 내가 할게. 내가 갈게. 더군다나 사람으로 칭하여 사람을 지었어요. 아담을. 사람으로 대가가 같아지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주 신비한 그분이, 더군다나 말씀이 육신된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실제로 공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공의 심판에다가 넘겨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이 성경 중에서 가끔 보면 하나님은 공도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소돔성을 멸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균등히 여기심이 가합니까? 하나님의 법도 안에, 하나님의 규격 안에, 하나님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권위 안에 악인과 의인이 같이 취급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당당한 도전을 합니다. 그거는 안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공의는 확신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한 주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죠. 내가 성경에 대해 무식했는데 창세기를 보다 악인과 의인을 균등히 여기심이 가합니까? 여기 딱 한 대 맞은 거예요. 멋진 아브라함의 도전.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을 만큼 당당함과 그가 성령을 통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놓고 친구처럼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해보자 하고 의인을 찾았지만 원하는 의인이 안 나와 소돔성이 망했죠. 자, 겉으로 나타난, 표면상 나타난 것.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어쩌고 어쩌고 다 이렇게 말해요. 겉으로 나타난 신앙이 외적이냐 내적이냐는 엄청 다른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안다. 하나님의 공의는 0.1의 눈금도 삐뚤어지지 않은 채 저울추에 딱 달았다. 이들이 심판을 받을 만한지 안 한지를. 얼마만큼 죄가 크면 인간답지 못할 만큼 죄가 컸기 때문에 짐승만큼 오히려 더 있는지도 몰라요. 그의 저울추는 정확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불공평해, 잔인해, 왜 소돔성을 저렇게 불태워?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저건 아니지. 주님 좀 긍휼을 베푸시고 조금 더 참아주시고 좀 찾아가 누구를 보내서 회개라고 가르쳐 주신다면 하지. 왜 저렇게? 이럴 수 있어. 남의 말 좋아하는 우리들은. 근데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첫 판단이 떨어지기까지 주님은 얼마나 울으셨을까? 이런 마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력이라는 것은 같은 심정이 될 때 동력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기까지 그분은 얼마나 많은 나날들을 고민하셨을까. 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 어디로 갑니까? 사복음으로 가지지 않아요. 고민하고 슬퍼해서.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당신이 이제 죽게 됐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 두렵고 떨린다. 나 고민하고 지금 슬퍼한다. 이렇게 당신이 인간으로 왔다는 것을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안 그런 사람 누구냐? 고민하고 슬퍼하지 않은 게 누구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을 그렇게 불바다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함부로 나불댈 그거 이상이었다.
얼마나 참을 수 없었으면, 얼마나 견딜 수 없었으면. 사람을 위주로 천지창조를 해놨는데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짐승이 살고 있어. 저건 사람이 아니지. 노아도 똑같으면 노아 시대도. 사람이 사람의 신분과 본분을 잃어버리고 짐승화되어서 자기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 욕망, 탐욕 이걸로 다 나를 팔아넘겨. 그래서 노아 시대도 왔죠. 그렇게 하기까지 그분은 얼마나 망설였을까,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탄식을 하셨을까. 이국리 저국리 다 당신의 속성을 다 놓고 고민했을 것이다. 그러한 성령의 우리 안에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동력해야 한다. 기도란 어떤 거냐? 그분의 마음과 일치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식이 딱 점화되면서부터 순간 1초 똑딱 사이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지나가죠. 막 수십 시간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뭘 얻어내는 게 아니죠. 평상시에 주님을 경외하는 법도가 바로 서지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내용에 신실하면 주님은 이 연약한 나와 여러분을 초청하시죠. 얘기 좀 나누자. 뭔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 됩니다. 의인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롯을 생각해서. 롯은 의인인데 저 짐승들과 같이 멸망하면 안 됩니다. 악인과 의인을 균등히 여기심이 가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내용은 롯은 연약하지만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졌지요. 그래.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갔지만 의인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했죠. 그럼 우리는 어떤 의식이 더 빨리 오느냐? 심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이야. 악인의 마음은 아주 극도로 자기 편에서 표현해요. 심판받았어, 소돔성.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갑자기 가난이 닥쳤다. 갑자기 불행이 닥쳤다. 갑자기 죽음이 닥쳤다. 아, 저건 심판이야. 이렇게 말합니까? 아유, 그렇게 살더니 꼴 좋게 됐네. 우리 이런 마음이 있죠. 이건 악인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 수준을 못 벗어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할 것이냐. 예,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에는 공의가 없어요. 그런데 공의에 모든 걸 좌우지하시는 성령이 존재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강림하신 성령께서 공의를 갖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꽝꽝 못을 박았어요. 거기에 국률이 없었어요. 못을 박는 심판을 하는 그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심판은 그때에 하나님의 공의는 없는 것 같았어요. 그 공의는 어떤 공의였느냐? 하나님 편에서 공의였어요. 그래서 사람 편에서는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가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어요. 부활로. 하나님 편에서의 공의와 사람 편의 공의가 완성된 걸 가리켜. 완성되는 거. 그럼 어떤 것이냐? 야, 이놈아, 너 얼마나 잘못해서 옳지 않아 하고 때리다도 부모는 많이 때려서 아프지. 씻기고 옷을 입혀주고 맛있는 걸 해줘요. 그게 국률이에요. 인간도 내 자식의 교육을 놓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때리고 화를 내고 막말을 만약에 한답시다. 부모가. 그래도 부모는 찾습니다. 다시 찾아서 입히고 먹이고 새롭게 용기를 주며 격려를 합니다. 공의 중에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님의 정의 중에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참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막 신비해서 천사를 만나고 뭐를 하고 이게 신앙의 기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 중에, 정의 중에,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대로 발휘되고 있지만 거기서 또 하나의 속성이 겸비되어야 신성과 인성은 만나야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긍휼. 사람에 꼭 필요한 긍휼 아닙니까? 잊지 마소서.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인들이냐?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인생으로 산 지식도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한 지식도 충만하고 성령 자신은 우리들에게 와서 무식증이를 만들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하셔서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세월을 많이 낭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선한 계획에 동참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 자, 어떤 걸 주님이 기뻐하시냐고 그랬어요, 지금. 그죠? 공의를 행하는 것. 사람들의 눈앞에 심판하는, 재판하는 이런 식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성 안에서 주의 뜻을 완성하려고 하는 공의였다. 정의였다. 선과 악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문제를 완성시키는 공의. 다시 이건 옳아. 이건 참 옳아. 사람의 도리는 이뤄야 돼. 이건 진리야. 하는 정의. 이 둘은 하나님의 아주 진실한 속성이지만 여기에 긍휼이 빠지면 죽일 수가 있다. 심판으로 끝난다. 죽음이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긍휼을 넣으셨기 때문에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끝난다. 완성으로 다시 살려낸다. 왜 노아 때 심판을 했어요? 다시 살려주려고. 왜 소돔성을 심판했어요? 다시 살려주고. 이런 죄인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셨죠. 사람 대우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람 대우.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는다. 저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사람은 짐승과 같은 본능을 추구할 수 없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생활 속에 그 속성이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우리 암기했죠. 정말 자비롭고 은혜로운가를 성령 안에서 내 영이, 거듭난 영이 직접 만나야지. 그리고 만나는 순간 나는 잔인무도하구나. 주님은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로운데 나는 뭐야? 사건마다 심판자가 됐지. 사건마다 정죄했지. 이런 게 바로 내가 아닌가.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제사보다 기뻐하신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성경을 왜곡할 때가 많죠. 이번에 이제 어떤 분이 와서 같이 나누면서 내가 그랬어요. 상한 갈 때가 누굽니까? 꺼져가는 등불이 누굽니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신다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내가 물어서 어떤 겁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감 느끼고 배척당하고 이런 사람으로 착각하십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아닙니다.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제사장들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주님 보셨을 때는 그게 상한 갈 때다. 가망이 없이 됐어. 문둥병처럼 감각조차 없어. 잘못을 해놓고도 거짓말 한마디로 딱 땜질하면 아무렇지도 않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이. 주님 눈에는 꺼져가는 등불이었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주님 꺾지 않으신다. 책망하지 않는다. 그것조차도 탓하면서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로 비교해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 먹고 못 살고 병들고 여기다가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구제 사업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살려줘야 되고 꼭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예수의 본질을 잃어버렸어.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는 이 본질은 잊어버리고 물질로 조금 선심을 베푸는 것이 예수 믿는 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제사업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엄청나게 해요. 자,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보다 기뻐하는 것, 속성을 인격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공의와 정의를 현실에서 인격화하여 나도 성령을 통해 그분의 공의를 느꼈다, 만졌다, 공감했다. 이야, 나는 잔인무도한 평가로 사람을 상대했는데 내가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정의를 깨닫고 나니 난 새롭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내 안에서 느끼고 나니 나 헛살았다. 헛살았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꼭 상대에게 보복적인 감정을 가지고 보복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여러분들을 격으로 높여주시는 겁니다. 너무 우리 질이 낮아. 격이 낮아. 예수 믿는 이거 지금 우리는 낙제예요, 낙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입학을 했지만 예수의 고난을 못 참아. 여러분, 난 말하고 싶어. 내가 살아온 길이 평탄했을까? 예수가 나를 지키셨어요. 항상 당당하고 항상 넘치고 항상 좋았을까? 공동체를 하다도 내가 두세 번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의 택시 올라가지고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은, 그렇게 쉽게 예수 믿는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예수인가. 이 나이에 이 몸을 가지고 예수를 선포하는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살아있지 않습니까? 나는 옛날에 우리 집에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 나 보면 알잖아, 하나님 살았는지. 이게 그냥 응답이야. 내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알아? 나 성경 이렇게 가르칠 만한 위인이 못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야. 그럼 하나님 살아있잖아. 난 간단하게 말합니다. 날 봐봐. 내 마음에 물질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당신한테 한번 저울질해봐. 이 몸 갖고 물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게끔 만드신 분이 누구야? 누구냐? 있어야 살지. 이 몸을 갖고. 영역 없으면 얼마나 무시당한 줄 알아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아니하면 물질 없는 날 누가 바라봐? 물질, 그것은 내게 관계가 거의 없었다. 내 물질은 예수다. 내 물질은 보이지 않는 성령이시다. 내 물질은 쉽게 배반하고 돌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버리고 도망갑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와 같이 가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본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셔요. 예수 속일 수 없어요. 성령 분명해요. 나는 어떻게 보면 세 분으로 만약에 하나님을 만약에 분리한다면 성령만큼 예민한 분이 없다고 난 생각해요. 내 인격에 들어와서 즉시 알아내죠.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성 속에서 내가 반성하느냐? 내가 뉘우치느냐?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나를 구원했다고 해서 그런 지성 발달 속에서 내가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심이 뭔지를 미가서 6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미가서 6장 8절인 것 같아요. 미가서 뒤쯤 있죠. 미가서가 아모스 뒤에 미가서 6장 8절 맞나? 예, 맞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내가 엄청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무식해서 성경도 볼 줄 몰라, 나열도 할 줄 몰라, 지역적도 몰라, 역사도 몰라. 아는 건 예수 한 번 만난 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고 지금 되어 있어요. 오늘 주님이 나와 여러분 예수 믿는 근본 태도는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다. 거듭난 나는 그분을 찾아 바깥으로 드러나는 일을 크게 못해도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발휘하고 사는 거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라고 프란시스코 성인은 썼죠.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하는 거라고. 그러한 속성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어제 오늘 내가 큰 탄식을 했죠. 주께서 나를 놓고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보잘것없는 나를 놓고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이게 감격이 됐어요, 자꾸.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죠. 걸어다니며 그냥 주님, 내가 심령으로 희생하지 않아요. 내가 심령으로 희생하고 싶은데 이게 자원이 자꾸만 안 되고 이게 조금만 벌써 기도 40분만 하면 눈 뜨고 나가려고 그러고 이게 뭐 푹 빠져서 성령과 교환되는 순간에 은총을 깨닫고 아까 말한 대로 속성을 얻어갖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도 이제 좀 오고 전화도 또 오고 또 피곤하니까 조금 쉬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심령의 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제도 이거 이래 갖고는 안 되는데 주님 심령의 희생을 할 수 있도록 절 조금만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시도가 되면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내가 평생에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주님 나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틀을 주님 앞에서 중얼거리면서 심령의 희생이 있어야 심령의 고난을 맛봐야 그분의 속성을 알아요. 아무리 자비하고 은혜롭고 긍휼이 심하고 뭐 사랑, 희랑, 평화 다 해봐도 심령의 희생을 하지 아니하면 그걸 얻어내지 못해요. 영생은 영혼 문제예요. 육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나와 여러분, 나시린 수도원 식구 여러분, 예원 식구 여러분, 육체로 살다가 죽지 말자. 육체로 살다가 예수를 만나 영생을 확인했으니 확신된 영생 안에서 영으로 살자. 그러므로 오늘 삶에서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이것을 좀 더 내 영혼 안에서 밝히려면 희생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 심령의 기도가 필요하다. 육체는 자극적이라서 누가 불러도 홀따닥 일어나고 생각만 하면 홀따닥 일어나고 이 육체는 아주 방해를 많이 해요. 나를 한번 크게 탁 쳐서 무릎을 꿇게 하고 이 속성을 만나 교제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빠졌다 한번 나와야 수월해. 근데 이게 좀처럼 잘 안 될 때가 있죠. 오늘 어떤 것이냐. 공의 좋다.
정의도 좋다. 그러나 국률과 자비가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 그것을 꼭 넣어서 같이 겸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봐라. 이런 예배만이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자비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한 번의 속성에 감정이 딱 배어야 몇 개월 쭉 충만으로 가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를 충만케 해? 어림도 없어요. 어떤 걸 갖다 줘도 충만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난해도 충만해. 가난해도 충만해. 병들어도 충만해. 이 무서운 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못을 받고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수천 년 동안 간증하고 선포하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이건 그렇게 감전되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말 못해요. 그럼 이게 뭐야? 예수님은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종교상에서 만나는 흐지부지한 정체 없는 이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정말 주님의 공도 안에서, 주님의 정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을 내 현실에서 바르게 놓고 가는가. 어떠한 예배보다 이런 인격을 실현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다. 그 기뻐하심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충만해서 충만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이 거의 다가. 그런데 하나님 자신의 충만성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어때요? 다 떨어진 옷을 입어서도 감격해서 울어요. 이게 웬 사랑인가? 이게 웬 축복인가? 신이 나를 찾아와 감동을 시키고 신의 한 사람의 벗으로서 칭함을 받고 같이 교환되는 영적 이 놀라운 교제를 꺽덩이 같은 나에게 이게 웬 말인가? 감격스럽죠. 감격스럽죠. 나는 가끔 말합니다. 도신들한테. 나는 그렇게 물질의 의미가 없어. 나는 옥천에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내 관심은 그분뿐이야. 이런 말을 가끔 우리 테레사한테도 합니다. 나 관심 없어. 그거 많아도 예수의 것이 감소된다면 있을 수가 없죠. 그거 없어도 주님께 증거된다면 난 너무 만족해. 정말 감사해요.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4절에 가서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것, 자, 꼭 좋은 것만을 선택해서 눈이 높은 게 아니라 자기 수준에 비해서. 내가 초등학교 나왔어요. 이 수준에 맞춰서 나는 감사하고 살아요. 내가 대학교를 못 나왔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대학교를 나온 사람 수준 속에서 내가 뭔가 맞춰가 보려고 아니에요. 나는 내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면 이 수준에서 넘치게 감사해요. 어떻게 이 많은 단어들을 나에게 알게 하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적소적소에 맞는 가르침을 알게끔 하셨을까? 뭐가 눈이 높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자, 정말 무식한 사람, 거기에 화려한 것을 입히면 돼지코에 금고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의미가 있어? 인격이 뒷받침을 안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성령이 살아 보증을 안 해. 무슨 의미가 있어? 설사 그가 이런 실수를 했더라도 성령이 보증을 해 주셔야죠.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와서 날 사랑해.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이렇게 멋진 예수, 네가 날 사랑해. 내가 못한 거 다 하고 와. 이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은 그 수치하고 자존심 상하고
예수를 아주 진짜 발로 문질렀죠. 그러한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면서 주님의 길로 갈 것을 권장받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위기가 오지만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아니라고 부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심이 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주님은 어린애 달래듯 네가 날 사랑해. 이거 참 무슨 얘기 같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그 연약한 배들 놓고 너 날 사랑해.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 아이에게 있음을 어느 누구도 용서를 못한다. 있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포기 못한다.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주님이 교만한 것도 싫다 하셨어요. 악인이 잘 되는 것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죄라고 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면서 잘 되는 거 절대 아니죠. 축복 아니죠. 우리는 불법을 행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니까요. 나는 우리 사무엘사님 이건 편법이에요. 편법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예 빨리 적당히 해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불법이야? 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못 해봤어요. 이건 근래 와서 하는 거예요. 불법하지 맙시다 우리. 몰랐어. 내 편리대로 일만 적당하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이건 편법인데 아 그냥 해. 이 무식쟁이가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까? 나 이게 걱정되는 거야. 주님이 그 뜻을 허락하신 걸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불법으로 편법으로 해놓고 이거 가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을 하셨다. 이랬을까 봐 겁나는 거야 나는. 네 원래 이제 뭐 응답 이런 것 같은 거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거의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우리 편법을 했을 때 불법을 했을 때 안 되는 건 축복이다. 내가 교만했을 때 망신당하는 건 축복이다. 내가 높아졌을 때 만진창이가 되고 많은 사람의 웃음거리가 됐던 건 아주 축복이다. 그런 기회가 있었기에 우리는 좀 더 예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신 것이죠. 자, 그만하겠습니다.